25년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약속과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힘이 매우 강력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과 물질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도 그렇고요, 외출할 때도 그렇고요,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있죠. 지갑이에요, 지갑. 이런 현실은 좋든 싫든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물질의 돈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경건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천국에 관한 메시지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물질에 관한 설교가 무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3분의 2가 차지할 정도예요. 그건 돈이, 물질이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 휘둘리게 돼 있어요. 신앙의 문제가 아닌 돈 문제가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안타까움을 여러분 금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이지만 무슨 얘기일까요?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경제 구조는 딱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지난해 나빴다고 올해 나쁘라는 법은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열심히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결된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는 감기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그런가 하면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노동 인구는 적어지고 은퇴 이후에 경제력을 잃은 고령화 인구가 점점점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현실들은 실제 우리의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 여러분, 우리 백성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이 다들 전문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평범한 우리도 올해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매일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자잖아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적인 것만 취급해야 돼. 그건 오해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했죠. 산상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는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가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거기에 떡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떡으로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아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올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 밀려오는 그런 이 경제적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의 바른 태도를 정립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괜찮아, 초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렇게 됩니까? 마음에는 여전히 그 문제로 인해서 폭풍이 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기가 막힌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과 삶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저 부분이. 자,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보다 인간의 삶에 더 현실적인 절실한 주제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우리도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아주 열악한 경제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앉아 있지만 계속 염려는 거기에 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글쎄요, 비교적 경제 여유를 누리신 분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1997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우리나라 IMF 위기가 온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순간에 모든 사업과 재산이 날아가 버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경제적 위기와 재난이 가져다 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길래 목숨마저 끊었을까? 이처럼 국가적인 부도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경제적인 굴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늘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가난함과 부유함, 배부름과 배고픔의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믿음의 성도인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보세요. 사업이 무너져 버리면
어렵죠, 여러분.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 보세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 삶의 위협 앞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업그레이드보다 매일같이 곤두박질 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면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돈을 벌면. 예를 들면 흔히 우리가 통계로 나오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이 됐어요. 뭐 이상해진다며, 이상해진다며. 이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볼까요?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지혜자는 가난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경계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이 너무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돈 하다가 돈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힘에 눌려서 신앙을 저버리고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게 곧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돈이 힘인 거예요. 물론 돈이 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전능에 가까운 경험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만치 나와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가진 돈이면 나를 그래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서 더 높아져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부를 자랑할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굴까? 라고 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되세요? 내게 필요한 양식. 어떤 사람은 필요한 양식이 그렇답니다. 스테이크 먹고 나서 후식까지 포함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밥 한 끼 정도가 내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버전으로 번역한다면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중산층 정도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버전으로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혜자는요,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간파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예견한다는 건 매우 옳은 일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 내 삶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지혜자의 기도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구약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정말 구약에 있는 잠언의 지혜자가 넘볼 수 없었던 영역을 사도 바울이 점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말씀인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라도 처할 줄 아는 비결. 할렐루야.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수준의 단계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말에 대한 해답이 본문 13절의 말씀.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잠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부하게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 안에서 당장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가난이 때로는 되물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깨기 위해서 매일같이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산답니다. 당첨되는 게 그렇다면서요. 벼락을 2번 맞을 확률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다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분에게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잠언의 그 기도의 내용,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말씀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 주는 강력한 영향보다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멘. 여기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병 고치는 능력, 동전이 지폐가 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능력은 뭘까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휘둘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소유의 문제에 얼마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처할 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능력이 아니죠. 그야말로 능력 중에 능력인 것이죠.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죠.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휘둘려 버렸어요. 돈에 휘둘리는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능력은 온전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만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리고 돈이 떨어져 보세요. 그리고 사라져버린 평안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늘 유동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오늘날 세계적 경제 동향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 세상의 경제 가치에 따라 움직이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어때요? 가만히 보면 다 문제투성이야. 늘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유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같으면 안 되지. 달라야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본인의 삶에 적용해서 뭐라고요?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서 더 이상 물질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물질의 내 내면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없어, 이 말인 거예요.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족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족.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 보세요. 거지지. 그러면 거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해? 만족하지 못하면. 그러나 형편이 좋지 않아도 만족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여러분. 만족을 느껴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만족이 안 되니까 늘 쉬지 못하는 거예요. 늘 몸부림치며 그냥 매일같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된 모습이 뭔지 아세요? 늘 욕구 불만이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만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씀일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이르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함부로 해서 익힐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답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인 것이에요. 그러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이 있지만 어때요? 세상에서도 만족하잖아요. 만족한 부분이 있지. 그러나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오래 지속됩니까? 짧지요. 금방 그냥 불만이 생기죠. 금방 부족함을 느끼죠. 결핍을 느껴요, 여러분. 갈증이 옵니다. 경제적인 상태, 우리의 외적인 요소가 자신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단계에 이르려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강력한 것을 경험해야만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바울의 궁핍의 상황, 때로는 부유함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바울의 내면을 딱 붙들고 있고 작용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경유하면서 파리를 경유해서 오시는 거예요. 파리에 언제 파리 올 일이 있냐. 파리에 유명한 음식이 있을 텐데 우리 식사나 한번 하고 가자. 파리 정통 요리를 맛보려고 식당에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귀족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서비스와 완벽한 음식이 나올 때마다 그냥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 분위기와 서비스, 음식은 물론이고 그 음식이 담겨오는 접시가 너무너무 다 예술적인 거예요. 예술가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융숭하게 그렇게 잘 먹고 대접받고 나서 그날 밤 비행기로 이제 갈아타고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에서 뭐가 나와? 기내식이 나와요. 기내식이 나오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도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음식을, 예술적인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미 그분은 그 강력한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능력.
그 능력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능력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더 초월적인 고백으로 얘기한 곳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초월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이 내 삶에 어떤 영향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상태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실력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궁핍함이나 죽음의 위협도 결코 바울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그걸 배우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 눈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만족시켜준 것에 고개가 돌아가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종종 왜 탈선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발동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죄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게 죄인 거예요. 돈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탐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뭐라고 했느냐?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중독된 삶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돈이 슈퍼파워처럼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감쪽같이 속을 만큼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란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변하면 어쩌면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인 것이에요. 쉽게 세하지 않는 힘이고 권력이에요, 여러분.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 돈이 좀 많아지면 내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과 지금 현재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말 중에 여러분 어느 쪽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염려케 만듭니까? 근심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 지금 현재 내 통장에 아무 잔고가 없는 것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혹이에요.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죄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좀 물질 좀 주시지, 돈을 주시지. 돈을 주셔야 안 주셔야 어떻게 된 게? 왜? 돈과 행복은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돈보다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열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셨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든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 너무도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이유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결단코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이 아내를 살아가는 동안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속에서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그 은혜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우리처럼 여기 편안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의 감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곳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어려움을 전혀 덮지 못한 것으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는 것에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전혀 연연해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보다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 대목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앞절인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니, 감옥에 있는 양반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미 바울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의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길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신뢰하지 말고 오직 이 안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한 해 동안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날마다 변해요. 환경은 날마다 파도를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믿음의 전사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